본문 2절 말씀에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그리하여 감사하고 또 그리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힘써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깨어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이죠.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깨어 있으십시오. 성경 곳곳에서도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 아닐까. 뭐 그냥 정신 차리라, 정신 똑바로 차리라, 뭐 그런 말이 아닐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실 그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지금도 잠들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예배하고 깨어 믿음의 길 가라라는 거죠.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깨어 있다라는 건 뭔가? 왜 그러면 깨어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어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제 설교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드릴 것 같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작. 깨어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것은 정신 차리라 이 말은 주로 그러기 어려운 그러기에는 좀 불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깨어 있어야 될 때 보통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한참 졸릴 시간에, 그때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어쨌든 우리 교회 차, 스타렉스 차에 보면 오후 한 2시쯤 되면 이런 알람이 울립니다. 졸음 운전 할 이제 위험이 많은 시간이다. 그래서 많이 졸리면 잠깐 쉬어서 운전해라. 그러니까 그 시간에 주로 좀 운전하다 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어려울 때, 그때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또 그러나 자칫 정신이 해이해지거나 또 그럴 수 있을 때, 그럴 때 경고하듯이 주의를 주듯이 깨어 있으라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깨어 있으려면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죠? 우리 형제들, 군대 갔다 온 형제들도 있는데 저 휴전선에서 철책을 지킵니다. 요즘은 주로 CCTV를 감지하는 카메라를, 그 모니터를 보고 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지피를, 철책선을 지킵니다. 여름 되면 모기떼가 달라들고, 겨울에는 너무 춥기도 하고, 또 밤 되면 그렇게 졸리기도 한데, 그래도 그 시간에 깨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만한 가치가 있죠. 그럼 적이 침투할 수 있으니까, 북이 침투할 수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조국을, 우리 부모 형제를 지켜야 될 만한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서도 지금도 군인들이 깨어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만한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을 때, 가령 학생들이 막 졸음이 와도 자고 싶어도 그렇게 참고 깨어 공부를 한다면,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럴 만한 그 고생 내지는 수고를, 그 감내를 할 만한 그 이상의 이유와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인내하고 깨어 있겠죠. 오늘 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럴 만한 이유는 뭔가? 그러므로 깨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깨어납니다. 잠들기도 하고 그러나 깨어납니다. 아마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밤을 지새우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거의 없었을 테고, 얼마를 주무셨던지 간에 잠을 잤을 것이고, 죽은 듯이 잠을 잤다가 깨어나서 이렇게 예배에 오셨겠죠. 우리 가정교회를 시작한 최형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도 인도해 주셨는데, 지난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경주와 포항 지역의 가정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 30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최은기 목사님과 뭐 일종의 Q&A의 시간, 감담회하는 시간을, 코칭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루 전날 목요일 저녁에는 그 초청한 경주 지역의 목자님, 그 목사님 사모님과 저희 부부가 같이 최 목사님과 식사 교제를 해드렸습니다. 함께 식사한 그 경주의 그 목사님이 식사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그 앞주에 그 교회 연세 지극한 근사님, 참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목회자들도 참 잘 섬겼던 그 근사님이 이제 원래 몸은 좀 편찮으시긴 했지만 주무셨는데 그대로 주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밤에 잤는데 그냥 자다가 이제 주님께로 갔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최은규 목사님이 이제 한 80 정도 됩니다. 우리 나이로. 우리 같은 노인들의 로망 중에 하나다. 이제 그렇게 잠든 채로 주님께로 갈 수 있다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학창시절 이렇게 자라오면서 제일 친한 친구 중 하나가 그 창원에서 마취과 의사로 재직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늘 주말에도 출근도 자주 하기도 하고 출근을 안 해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 비상대기처럼 응급수술이 잡히면 이제 마취과 의사니까 또 출근해야 되는 그래서 집도 바로 병원 근처에 구하고 살던 그 한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 토요일이고 주일인데 그 주말은 비상이 아니었던 거죠. 근무도 아니었고 자기는 이제 비상 대기하는 의사도 다른 의사가 이제 그 대상이 되고 자기는 아니었대요. 그 모처럼 좀 연료가 되기도 하고도 해서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집에서 아내랑 그 아내도 제가 잘 아는 교회 동생인데 이제 영화도 하나 보고 그렇게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만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 품으로 안겼습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더랬습니다. 한동안은 매일매일 깰 때마다 하나님, 나는 깨어나고 그 친구는 주님이 데려가셨네요. 왜 나는 살려주시고 그 친구는 데려가셨는지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침마다 깰 때마다 나는 죽지 않고 깨어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이것이 부활이 아닐까. 우리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또 주님 안에서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육신의 죽음이 오면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잠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에 정원 형제 그 장례식장에서 어제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잠든 것이라고 말하고 잠들었으니까 이제 어떤 날이 올까요? 어떤 시간이 올까요? 잠들었으니까 깨어나겠죠.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깨어 살아나셨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냥 부활하신 것이라 말하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고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납니다. 종국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깨어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먼저 죽었다고 잠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시면 이미 죽은 자들도 잠든 자들도 다 깨어나기 때문에 아직 젊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죽음을 잠든 것이라고 그래서 깨어나는 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날 잠든 자들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육신은 다 깨어납니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든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든지라는 거죠. 그날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형벌이 이제는 영원히 이어지는 심판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잠듦의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을 맞이하겠죠. 그대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껴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야. 여기서 그냥 잠드는 것이 끝이 아니야. 우리가 잠들되 다시 깨어나는 날이 있고 그 시간이 영원한 시간일 것이다 라는, 신자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믿음,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결국 신자인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오늘 본문 4장 2절에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데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오늘 본문 4장 2절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기도 응답받아야 감사한 거 아닌가? 내 기도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해결될 때 그러면 감사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성경은 기도하면서 감사하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하고 좀 더 기다리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이 응답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기도 응답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잠들 것이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보상을, 그 응답을, 그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주 이 시간에도 거의 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영생이라는 보상을 이미 받았고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좀 다르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 드렸죠. 그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포기할 수도 있고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거 없으면 그렇게 못 살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뭐 없으면 어때? 꼭 그거 안 되면 어때? 다른 보상과 다른 소망을 믿고 살아가고 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그래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믿는데 안 믿는 것처럼 살 수 없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 수 없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 믿는 대상이 바뀌어야 내가 바뀐다고요. 사람은 믿는 것 따라 삽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 겁니다. 돈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된다고 하신 말씀이 사실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 따라 살고요, 믿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도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 것이고 또 언젠가 다시 주님 오시면 깨어날 것인데, 깨어남으로, 그를 그 심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 그게 신자라는 거죠.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깨어남으로, 그래서 깨어 있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와 소망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이 깨어 있는 믿음인가? 그 증거가 뭘까요?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깨어 있고요. 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깨어있고 깨어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잠들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더 깊은 잠이 드니까 다시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선순환이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항상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숨 쉬는 겁니다. 그래서 옛 믿음의 선진들은, 제가 자랄 때 우리 어르신들은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언젠가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나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검색도 해봤어요.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맞는 말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숨 참을 수 있죠. 참는 거 말고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점점 죽어가고 실제로 영적으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시아의 교회들이 그랬죠.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 실상은 죽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지면, 호흡이 좀 곤란하면 뭘 느껴요? 불편하죠. 괴롭죠. 막 숨쉬기 너무 힘들고 그러는 거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살아있을 때의 일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숨이 차고 숨 쉬는 게 불편하고, 저는 이제 호흡기가 약하거든요. 기침하면 저 아닙니까? 그래서 좀 미세먼지 항상 이런 거 있으면 뉴스 안 봐도요. 날씨 안 봐도요. 목이 칼칼하면 딱 보면은 미세먼지가 높아요. 그만큼 민감하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의식을 잃어버리면, 혹은 죽으면 더 이상 그런 느낌 없어요. 불편하지도 않고요.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숨쉬기가 불편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껴야 됩니다. 나 요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나 왜 기도 안 하지?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가 또 잘 안 되지? 기도할 만하면 왜 기도에 딱 나가려고 하면 뭔가 일이 생기지? 왜 이렇지? 라는 좀 불편함,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찝찝하고 숨 안 쉬면 불편하듯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잠들어버리면, 영적으로 의식을 잃어버리면, 죽어버리면 이제 그걸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 장소를 지난주부터 본당으로 바꿨어요. 2층에서 하다가. 2층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비좁아서 바꾼 게 아니고요. 그냥 바꿨습니다. 좀 더 편하게 기도하라고, 마음껏 기도하시라고. 통성기도든 그냥 조용히 기도하든 여기는 거의 울림이 없거든요. 저는 사실 인도자인 저는 좀 힘들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앉아있는 분들이 그게 더 좀 편하다는 피드백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시라고. 여기서 꼭 기도해야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절을 보내봤고, 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가 회복되면, 기도의 페이스가 딱 갖춰지면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초청하고요. 제가 여러분 괜히 겁주고 이런 게 아니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왠지 불편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뭔가 마음이 좀 힘들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호흡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암병이 있죠. 암병. 암에 걸리면 치명적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암이 무서운 것은 왜입니까? 의지간이 심각할 정도로 그 병이 진행되지 않으면 증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불편하고 통증이 느껴질 때 가보면 안타깝게도 꽤 진행됐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별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표현으로 본다면 그런 상태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시험은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고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는 주로 하는 말은 뭡니까? 시험에 든다 이런 말에서도 시험에 잘 들게 됩니다. 별거 아닌데 시험 듭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잠들어서 자꾸 시험에 듭니다. 별거 아닌 바이러스에 막 쉽게 감기가 걸리고요. 장염이 걸리고요.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 대신에 다른 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다른 거 해요. 막 생각하고요. 궁리하고요. 상상하고요. 고민하고요. 염려하고요. 계산하고요. 사람들 앞에 나가야 언론하고요. 그거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상상도 하시고 궁리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고요. 근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대신에 다른 것들로 채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영적인 궁핍함, 침체, 시험에 빠질 위험이 더 커집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나 시험에 빠진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으면 희한하게 감사가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에 힘쓰면 감사하게 된다. 그게 깨어있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럼 감사가 다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감사 대신에 다른 것이 또 채워집니다.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침체나 시험에 빠진 증거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바울이 기도하라고 하면서 바로 전도, 말씀에 관한, 이 전도는 사실은 말씀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세트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도 가까워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에 따라 살고요. 이 말씀 전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가정을 살리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세트입니다. 우리 운동할 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세트로 하듯이 영적인 건강, 경건의 삶도 기도와 말씀, 이건 참 좋은 찰떡 조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줄면 감사가 사라지고 대신에 다른 것이 자리를 잡는다했어요. 특별히 어떤 감사가 사라지거나 무감각해지냐면 원초적인 감사에 무감각해집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초적인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죠. 감사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그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지금 내 삶에 되는 게 뭐가 있노?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노? 점점 그렇게 굳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엉뚱한 생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기도가 사라지면, 영적 침체에 빠지면 점차 말씀에서 멀어져요. 그러면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거죠. 그럼 그냥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게 아니고 다른 것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따라, 물질 따라, 혹은 처해진 형편 따라 자꾸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이기도 하고 윌로우 크릭의 미국의 빌 할베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하면서 너무 어렵고 갈수록 어려움이 많고 일이 바빠질 때 이제부터 난 하루 2시간 기도하기로 했다. 원래 1시간 기도했대요. 이제부터 난 2시간 기도하기로 했다. 왜? 너무 바빠서.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헌신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써버리니까. 시간이든 물질이든 다른 거 써버리니까. 심지어 11조도 구별하지 못하고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거의 다 기도의 문제입니다. 또 그 문제의 해결이 있다면 사실은 기도입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문제의 답도 사실은 기도하면 찾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에게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는 나의 삶, 나 자신의 필요 때문에 꼭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함으로써 깨어있게 되므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필요를 보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무엇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내 인생 때문에 꼭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인생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필요 때문에 신을, 하나님을 찾는 종교 같은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용건이 있을 때 찾아가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용건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용건이 있어도 찾아오십시오. 그러나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 안에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또 기도하면 미처 기도하지 않을 때를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어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깨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다라는 것은 종국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날 것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깨어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걸 준비하고 잘 준비하고자 그랬어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거의 3년 따라다녔는데 이제 곧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이들이 막 논쟁을 해요. 다퉈요. 뭐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냐면 누가 크냐, 우리 중 누가 크냐, 랭킹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가 넘버 2냐 내가 넘버 2냐 넘버 3냐, 뭐 그래도 넘버 1은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그러고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거 세상 나라가 그런 거야. 근데 지금 여기는 그래요. 여기는 계속 랭킹 싸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맞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뭐 한다고 첫째가 됩니까? 꼴찌 되려고 첫째 됩니까? 섬기려고 첫째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세상 사람들은 왜 주관자가 되려고 하냐면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 사람 시키면 되거든요. 나는 일 안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그 사람이 하고 나도 밑에 있을 때 그렇게 했고 그게 자꾸만 랭킹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첫째다. 첫째가 된 자는 섬겨야 된다. 병행본문인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말씀해요.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죠.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깨어나는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보면 정말 그럴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유명하고 존경받고 높아지고 인정도 받는 뭐 큰 사람이라 할까요? 첫째인 사람, 1등인 사람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그날에는 이 땅에서는 사람 눈에는 마치 말재로, 꼴찌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 가면, 얼마나 커야 큰 교회죠. 하여튼 큰 교회 가면요,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나 이런 중직자들을 임직을 할 때 투표를 하거든요. 그럼 큰 교회면 사람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 사람 누군지 알고 이 사람 나 장로 후보로, 장로님으로 선택하고 교인들이 투표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큰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권사가 될 수 있냐, 사람들 눈에 띄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한다면 주차봉사 이렇게 다 차 들어오면 다 눈에 띄잖아요. 안내위원, 아니면 찬양대, 성가대 이런 거 하면 유리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다 귀한 봉사입니다. 여기도 우리 주차 봉사 하시는데 장로님 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차 봉사 하시잖아요. 얼마나 땡볕에 귀한 일이죠. 새가족부 안내하고 귀한 일이고요, 찬양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그거 하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중직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더 섬기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그런 섬김도 있죠. 가령 이렇게 모여 있다가 다 돌아가고 나시면, 다 집에 가고 나면,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나면 교회에 뭐가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쓰레기가 남습니다. 다음 주에 왔는데 그 쓰레기가 없어요. 아니, 주중에 왔는데 그 쓰레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누군가가 치웠기 때문입니다. 왜 식당에 밥을 하면 설거지도 하지만 결국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 별로 손대기 싫은 음식물 쓰레기가 남습니다. 다음 주에 오면 그거 다 비워져 있어요. 왜 비워져 있냐면 누군가가 치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그분들일 수 있겠구나. 여기서는 말재 같지만 우리 교육자들도 쉬는 월요일에 와서 어떤 분은 또 그걸 정리하고 치우고, 누가 치운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치운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말재가 아니라 첫째일 수 있겠구나. 그날에 우리가 잠들었다가 정말 이 땅에서는 첫째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때 깨어나는 그날에는 진정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허락하신 만큼 충성한다면, 종이니까요, 주인 시키는 거, 그리고 시켜달라고 기도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가끔, 저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겁도 없이 하나님 시킬 거 시키세요, 우리가 할게요, 그런 기도 하잖아요. 종이니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렇게 충성했다면 그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냐, 큰 교회 목사냐, 뭐 그런 따위가 뭐가 아무 의미가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날 그날에 대한 감각이, 그날에 대한 그런 민감성이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땅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인데 땅의 사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는데 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랭킹, 비교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우울한 것 같고, 그저 그렇게,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랭킹 싸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 그래, 믿기는 믿는데 아직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 못했구나.
그러니 그렇구나. 제자까지는 만들지 못했구나.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제자는 못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고민입니다. 영혼 구원은 이루어진 건지, 과연 천국은 갈 수 있는 건지 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 이것들이 부지런히 두루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때론요 거짓된 위로나 평안이나 안심이나 만족을 줄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은 막 탄식하는데, 성령님은 탄식하고 있는데 정작 어느새 나는 그냥 괜찮아져 버립니다. 그게 원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를 종종 봐요. 우리 목회 일기나 이런 걸 읽어보면 기도 제목이 기도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 기도하게 해달라고, 나 이번 주 새벽 예배 몇 번 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기도입니다. 종종 얘기하거든요. 야, 그거 그냥 기도해라고. 기도 제목 내지 말고 기도하라고. 물론 기도는 합니다만은 기도 제목 보고 쥐가 기도하면 될 낀데. 그런데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 제목도 없어요, 이제. 미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더 무뎌져서 그런지, 기도해야지라는 자각도 잃어버려서 그런지 이제 그 기도 제목도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여긴 또 청년들이 2부 예배 때 많으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와요. 젊으나 연세 드시나. 그러다가 은혜 받고 회복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또 살만하고 진학도 하고 취업도 하고요. 그러면 점점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된 건데 막 점점 멀어져 가요. 물론 바쁘죠. 또 아직 청년이니까 어디 가나 이제 막 신입이고 말단이고 아랫사람이고, 그러니 또 배워야 되고 바쁘기도 하지만, 그러나 꼭 그래서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쭉 보면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일도 익숙해지고 그러면 좀 기대는 시간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안 오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안 옵니다. 멀어져 갑니다. 다른 곳으로 보상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핑을 하고요, 여행을 가고요, 친구 만나고요. 그거 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쇼핑하고 여행 가고 친구 만나고 그 자체가 제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거죠.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다른 곳으로 자기의 보상을, 자기 위안을 하려고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시험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신을 차립시다. 로마서 말씀 중에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밤이 깊고 어둠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형제들이여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듯이 기도에 힘쓰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고 말씀 따라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실제로 이 생명이 죽어가는 사람 살리잖아요. 말씀 전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믿음이요, 교회요, 목장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깨어있다 보면 영원히 깨어날 그날에 대해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자는 재림신앙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면 더 진정 여기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약 창세기에 노아가 나오죠. 저는 성도의 삶은 노아 같은 삶이다 생각합니다. 아직 햇볕 쨍쨍한데 그것도 산에서 배 만들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방주입니다.
배를 만들어서 그 배에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앞으로 물 심판이 대홍수가 있을 것인데,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날씨 좋아요. 미쳤다 소리 듣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막 곱게 늘지 왜 저러나 싶은 거예요. 성도는 오늘의 날씨를 보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비록 오늘은 비 안 올 것 같고 당장 배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성도는 그것 따라 형편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약속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동일하게 그런 노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신자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깨어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므로 깨어 있는, 더 나아가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고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